제가 하나님께 직접 레마로 이렇게 성경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보고 배우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영혼을 부딪히고 내 심장을 두드리는 레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와 닿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죠? 이걸 이제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 성경을 저는 많이 읽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저는 하나님이 목사 되라고 택해서 이끌고, 제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우리 아버지 하던 사업 망하게 먹게 한 그런 거 뭐 이러면서 직장 생활할 때 레마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빛과 소금 되면, 그렇게 살면 내가 내 인생 책임져 준다. 너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라. 이제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빛과 소금 이름 줘서 지금까지 사는데, 또 한 가지 레마로 두 번째 준 말씀이 뭐냐면, 살아있는 말씀이 이거예요. 에베소서 오늘 읽었죠? 5장. 그 중에 특별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이제 제가 그래서 직장을 이제 접고 다시 신학을 공부를 해서 저는 이제 때가 되면 개척합니다. 개척교회 이름은 빛과 소금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빛과 소금 데리고 4명이 개척하기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가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나는 개척 못 나가게 하고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새벽에 새벽 기도 할 때요, 이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건 아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그 말씀이 딱 오는데 이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거기를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그럼 거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위에 지혜로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이 관주에 가로 2번이 돼 있고 때가 악하니라는 가로 3번이 돼 있죠. 그게 관주예요. 관주고 맨 아래 성경 보면 2번은 뭐예요? 헬라말로 원어로 기회를 사라. 지금이 너한테 기회다. 이렇다는 거예요. 또 그 3번은 때가 악하니라는 뭐예요? 그 날이 지금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악한 때니까 넌 빨리 딴 생각하지 말고 다른 욕심도 내지 말고, 너 거기서 담임 목사 세워준다 해도 그것도 너 개척하기로 했잖아. 너 개척 꿈이 집에 와서 주석을 놓고 성경 원어를 놓고 보는 거야. 야, 오늘이로구나. 그게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12월 말. 그래서 그날로 집사람 보고, 나 오늘 응답 받았어. 나 오늘 말씀 받았어. 오늘이래. 지금이 기회래. 세월이 악하대. 너 기도한 대로 해라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날로 매제 보고, 야, 나 승용차가 없으니까 월요일 날은 교회차 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차를 끌고 인천을 돌면서 개척교회 자를 정하고, 그날 그 주간으로 안 된다는 걸 교회에서, 지금 개척해 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못 도와줍니다. 못 도와줘. 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내가 언제 뭐 교회 시키는 대로 했냐 나는. 여러분,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중에 그 아래 가서 보면 뭐라 했어요? 18절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의 초점을 맞춰야 돼. 나는 그냥 부탁을 안 해도 성령 강림절, 부활절은 부활절 찬양하고 성탄절은 성탄절 찬양하고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 그냥 모두가 다 성령 강림절 생각하겠지. 그냥 내 맘 같은 줄 알고 그랬더니 조금 초점은 좀 덜 맞았지만,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신, 아주 뜨겁게 바람같이 불같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게 성령 강림절이에요. 절기.
성탄절은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신 그 성탄 거룩한 인카네이션 한 날이 성탄. 그날은 온 세계가 다 성탄을 축하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오신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지금으로부터 비포 크라이스트 2025년 전에 지구 땅덩어리, 지구 중심, 중동,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거기 오셨어요. 그 오신 주님이 3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 너희들은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해라.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준다. 뭐를 보내줘요? 성령을 보낸대. 아니 주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다가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성령은 또 뭐야?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나는 가야 된다. 너희들은 기다려라.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온다. 나도 보혜사지만 나도 파라클레토스지만 알론 파라클레토스, 나와 똑같은 파라클레토스가 온다. 그분이 성령이다. 아멘. 지금 성령은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권능을 가지시고 동등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그분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약속대로, 그러니까 약속대로 오는 거예요. 성령은 구약의 약속대로, 요엘서의 약속대로, 성경의 신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사도행전 1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피로를 구원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을 이 땅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내 손 만져봐라 도마야, 내 옆구리 만져봐야 얘들아. 그러면서 같이 먹고 자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왜? 예수가 죽었으니까,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망했다, 죽었다, 우리는 저주받았다. 그리는 달달 떠는 새파랗게 질린 그들에게 문을 꽁꽁 걸어 잠궜는데 부활하셨으니까 영으로 통과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귀신이냐? 이게 뭐냐? 나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게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첫째는 평안을 준다. 에렌의 휘민,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 다음에 뭐냐? 너희들은 둘째로 성령을 받아라. 이게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성령을 숨을 내쉬면서 그랬어요.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주님이 40일 동안 그 몸으로 부활하신 몸을 보여준 거예요. 500명에도 한 번에 보여주고 1000명에게도 보여주고 제자들에게도 보여주고 나는 이제 하늘로 간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올라가지만 다시 영으로 너희들에게 이제 성령을 보낸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이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그래서 그러면 언제 오시나?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디나미스를 받는 거예요. 이런 파워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영역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새로운 지혜도 주고 건강도 주고 역사를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인격을 바꾸는 디나미스를 너희에게 준다. 너희들은 요한은 물로 세례 받았지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지, 한 뜻으로 모였지. 야!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을 사도행전 여기 보면은 1장 11절에 너희들 왜 나를 쳐다보느냐? 너희들 쳐다보지 말고 이제 기다려라. 나는 너희들이 본대로 내 올라가는 거 본대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러면서 너희들 열심히 모여서 한 뜻으로 기도해라, 사모해라.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 같이 성령을 사모해라, 사모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보이시고 모여서 이제 막 성령을 보내준다니까. 도대체 성령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2장 1절에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호련히 2절에 어떻게 됐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들리고 그들이 앉아온 집에 가득하며 또 3절에 불꽃이 내려와서 불꽃이 착착착
착 이렇게 막 갈라지는 불의 혀같이 갈라진 자 바람이 막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바람이에요. 그다음에 뭐예요?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그러니까 막 뜨거운데 불은 타지 않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4절에 가서 보세요. 2장 4절에. 그들이 다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요즘 말하는 랄랄랄라 방언이 아니에요. 여기 방언은. 여기 지금 명절에 오순절이 명절이에요. 그 당시에 6월절의 명절, 오순절의 명절에 외국 나갔던 유대인들이 다 돌아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어.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이 나오는데 희한한 말이 이게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는 성령이 많으니까 통일된 언어가 나오는데 내가 여기서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저 사람 일본가 살고 중국가 살고 미국가 살고 러시아에가 살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내가 한국말로 설교하는 걸 그들이 각자의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방언이에요. 고린도 그 후에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거기 12장 은사에 나오는 방언은 그 후에 이런 방언이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은 이런 방언 저 사람은 저런 방언 본인도 알지 못하는 방언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나오는 소리 그러니까 그런 소리 좀 덜 내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 뭐 이래가는 거 예언을 해 이런 거. 여러분 성령이 막 임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이렇게 불같이 임한 이 날을 기념한 게 뭐예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럼 이 성령 강림절이 있기 전에도 성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천지창조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우리가 우리 모양을 따라 사람도 만들자 천지를 만든다. 엘로힘이 뭐예요? 복수예요. 우리예요. 엘로힘이 성부, 성자, 성령. 엘로힘은 복수로 나와. 그중에 성령 하나님은 그때 잘 안 나타났지만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막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잖아요. 예,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구약에도 성령이 임해요. 구약에도 사울 왕에게도 성령이 임할 때 겸손해서 쓰임 받고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 죄를 지면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건물 잘 짓고 아무리 교회가 모여도 악한 짓을 하고 죄를 지면 반드시 마귀가 틈타는 거고 마귀가 역사하면 성령은 죄하고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은 같이 안 있어. 그래서 사울에게 성령이 임할 땐 겸손하고 성령 충만하고 진실했어. 쓰임받았어.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돼요? 죄 짓고 악하니까 악한 마귀하고 벌써 뒤섞이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가 오니까 성령은 떠나가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 다윗을 불러다가 성령 충만한 찬양을 하면 성령이 임하면 마귀는 떠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다가 막 악기를 타면서 그냥 성령 충만 찬양하니까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잖아. 마귀가 떠나가잖아. 여러분 역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정권이 뒤바뀌듯이 우리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가정에게도 우리 가정을 누가 지배하느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지배하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평안이에요. 평안. 성령은 평안이에요. 평안. 예수는 평안이요. 성령은 평안이요. 하나님은 평안. 귀신은 뭐예요? 불화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이건 육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지금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가정생활을 바로 하고 성령을 받아야만 질서를 알고 행복도 알고 불행도 알고 성령 받으면 성령 안 받고 악령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렇게 이루고 가면 너에게 이제 성령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따라해 봅시다. 오직 성령 충만. 잘났건 못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간에 교회를 오래 다니고 3대 신앙 아니면 바로 엊그저께 믿었든지 간에 성령 충만 받으면 믿음의 길을 알고 주를 알게 되고 예수를 내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성령 충만이 없으면 공부한 게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건강한 것도 소용없어. 잘난 게 소용없어.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일부러 하나님이 너희들 인간적으로는 이렇지 그러나 성령 받으면 이렇게 돼.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 못난 이들을 뽑은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그중에 잘난 사람도 뽑았지. 그게 나중에
사울이요. 신약에 나오는 사울. 정권 앞잡이, 로마의 앞잡이. 여러분, 근데 그 사람도 성령 받으니까 완전히 변화되잖아.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저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고 무식한 욕하면서 이러면서 또 제자들 성격 보세요. 다양해. 12명의 성격이 다 다양해. 그러나 야, 이런 사람도 성령 받으니까 이렇게 변화되고 능력이 있구나.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구약 성경 갖다가 인용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요한은요, 성질이 불같은 성격에 우리의 아들 벼락치는 욕을 하고 막 주먹질하고 그러던 사람.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성령은 오늘날도 교파를 초월해서 나라를 초월해서 어느 교회든지 누구든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누구든지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을 받기만 하면 이건 축복받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워. 생각이 달라져. 그래서 오늘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성령 받아라.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 그냥 성령이 아니 오직 성령. 그러니 제가 목회해보고 결론이 그거예요. 저도 이제 1년 동안은 그저 한 달에 한 번씩은 설교하리라고. 이제 이번 달이 마지막에. 내가 어제 백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1년을 했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1년에 2번만 설교했으면 좋을 것 같다. 백 목사님이 열심히 잘하고 하도록 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나는 빛과 소금 교회가 잘 돼야 좋잖아. 내가 세운 교회인데, 빛과 소금 교회인데, 하나님 아버지 집이지만 또 나하고는 또 내가 뿌린 씨앗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정말로 백 목사님이 은혜스러운 목회자가 되고 사랑스러운 목회자가 되고 성도님들은 그냥 한 마음으로 따르고 감사하고 영광, 교회는 부흥되고 사랑이 넘쳐만 막 그냥 성령의 불이 불고 그럼 막 치료도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열매가 막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제 나는 이제 1년에 2번만 했으면 좋겠다. 언제냐? 1년에 2번. 올라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좀 몸이 현찮으면 또 그만둬야지. 1년에 1월달 첫째 주는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해. 그러면 내가 1월 둘째 주 한 번. 그 다음에 하반기에 와서 7월 둘째 주에 한 번. 이렇게. 나도 이제 늙어서 힘들어. 그러니까 백 목사님 잘하니까 제가요 5월달에 치과 신경치료를 하는데 이거 뭐 이렇게 고쳤으면 된대. 신경치료. 그러는데 염증이 생겼어. 근데 이게 소염제로 안 들어. 근데 뭐 깨졌는데 내가 볼 때는 발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갈 때마다 현찰 줘야 돼. 이건 또 비싸기만 하고. 근데 소염 안 들어. 그러니까 나는 막 그냥 이 통증에 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얼마나 난 평생에 이렇게 아파본 적이 5월달에 처음이요. 잠을 못 자게. 그 항생제를 막 세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맛이 없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심해져서 결국엔 발치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족인데 그러다 보니까 몇 주를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가 5kg가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 지난주에 대상포진이 온 거예요. 눈이 시뻘겋게 붓고 눈이 떠지라고 새빨갛고 이건 뭐 이 머리가 전부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건 다 평생에 이렇게 아픈 걸 그래 뭐 약을 먹어도 뭐 어떻게 해. 야, 그런데 또 다른 교회 설교를 맡았잖아 또. 그러니까 목사가 이거나 이래서 못해 그럴 수도 없고. 근데 거기는 마침 내가 설교하고 온 날 그랬구나. 설교 끝나고 벌써 밥을 먹는데 눈이 새빨개진 거야. 거기선 또 그날 이빨 그래가지고 막 진짜 몸무게는 줄었는데 거기 교회가 목사님이 문제가 생겨서 결국 사표를 쓰고 그만뒀어. 그러니까 교회는 안정돼야 좋아. 우리 백 목사님 그냥 원로 될 때까지는 아주 은퇴할 때까지
서른 목회로 가야지 중간에 문제 있다고 바꾸고 또 바꾸고 이런 교회는요 정말 교인이 불쌍한 거예요. 난 거기서 가서 불쌍하니까 그냥 환자들이 많아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몸무게 빠지고 치통이고 그런 상태 속에서 마음껏 집사람하고 가가지고 내가 막 그 줄을 서는 거야. 막 치료해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밥 먹은 데 보니까 시뻘건 게 이제 대상포진이 시작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것이 인간이에요. 또 보면. 예.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전 지금 이제 좀 멀쩡해졌어요. 그래도 2주 되니까. 예. 우리는 교회고 개인이고 성령 충만은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그러니까 환자도 부유한 자도 학생들도 능력 받으면 어떻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여튼 평생에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건 꼭 성령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령만 이제 따라가라. 성령만 따라가라. 성경에 보면. 예.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가 뭐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공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만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을 찾아야 성령님 이거 성경 보는데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기록한 성경이거든. 성령님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성령님, 소화도 잘 되게 해주세요. 병이 들어도 이거 치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대상포진인 줄 몰랐어요. 제가 한 35년 전에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의사, 박사 5명 성경 공부 가르쳤잖아. 그 얘기 제가 늘 해서 알잖아요. 가톨릭 대학 나온 성모병원 의사 5명이야. 그때 당시 박사과정 하는 사람, 박사과정 받은 사람, 박사과정 받은 사람이 집사가 있었어.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였어. 그 사람이 목사님, 우리 성모 여기 병원에 지금 박사과정 하거나 한 사람 5가정 부부 동반 10명을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담임 목사님 보고 해달라지 내가 내가 부교육자인데 내가 요구도 먹지.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꼭 목사님한테 하고 싶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대요. 야, 그럼 난 이거 뭐 미움받게 생겼다. 그래도 어떻게 부탁을 하니까. 그래서 그 10명을 1년 동안을 동아아파트, 그 아파트들이 크니까 한 방에다가 자녀들을 다 거기다 하고 유치원 선생 하나 두고 거기다가 1년에 화요일 저녁마다 2시간씩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때 가르친 사람이 저 부평에 과장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병원 개원을 해서 개원할 때부터 내가 축복기도 해주고 계속 우리 교회는 하여튼 개척대도 해도 거기로 가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거기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눈이 벼랑간이 이러고 이상해서 내가 나가던 여기 내 거라고 글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아이고 이거 목사님 일단 안과부터 가시고 여기 빨리 여기 내가 막 써줘가지고 막 가니까 뭐 그냥 그걸 가져가니까 그냥 뭐 프리 패스야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또 오시랴. 그래서 근데 이거는 대상포진 징조니까 하루 이틀 보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막 치료를 하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목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가난하든 부하든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여러분 제가 꼭 부탁드리는 건 그거예요. 지휘를 하든 반주를 하든 성령 충만함이 최고입니다. 우리 백 목사님께도 내가 부탁해요. 성령 충만해야 모든 게 풀리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생개척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한다는데 안 모여. 너무너무 힘든 거야. 한겨울에 1월 달에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막 강단 조그만 상가에서 자면서 여기서 막 그 쥐가 왔다 갔다 하는 상가야. 얼마나 추워. 미술학원을 1월 달에 했으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금식 기도를 갔어. 금식하며 기도해.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 받고 내려오면 또 모여져. 그게 또 좀 그렇지 않으면 또 흩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성령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앞으로도 그래요. 이 사회가 정권이 바뀌면 정치가 바뀌고 경제가 바뀌고 모든 게 바뀝니다. 법이 바뀝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우리 사업을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신대요. 우리 전우자업분들한테 그렇게 한번 위로해 보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된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걱정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성령님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 한번 548장 3절하고 4절만 한번 보세요.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3절 4절 박수 치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께 항상 간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성령을 보내주고 성령을 받으면 된다. 성령을 받으면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 성령은 육체의 소욕도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해야 돼. 꼭 성령 강림절말이 아니라도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84장에 보세요. 184장 보면은 자, 그리고 여기 184장은 1절하고 한번 4절만 해봐요.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의 주의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아멘.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아이들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거기 한번 띄워줘 보시오. 거기 보면은 육체의 소욕이 나오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죠?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성질내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그 위에 보세요. 17절에 그 위에 가서 17절에 보세요. 17절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은 육체를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아무리 그 사람이 수양을 닦고 공부를 해도 대학원을 나오고 유학을 하고 박사가 100개가 있어도 육이요 육. 목사 아들이라도 소용없고 5대째 신앙에 살아도 소용없고 선교사 딸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고 영과 육은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와서 설교 준비도 그렇고 설교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 오면 저 다리 건너서부터 차를 끌고 주차장에 내려서부터 성령님 오늘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저 육을 죽이게 해주세요. 육이 살아있으면 주차장 차 대다가 싸운다니까. 그리고 간다니까. 해본 분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목사도 주일날 아침에 싸우고 강단에 안 서는 경우들도 있고 얘 때려친다라고 때려치고 대통령도 애이 못해 먹겠네 그리고 그냥 물도 마시고. 이게 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 받아야 성령의 열매가 있지.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난 척해도 안 되지만 그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령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를 이길 수가 있는 거야.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원에가 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교회에 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육은 육이야. 영은 영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 충만받고 성령을 따라가면 반드시 육체의 삶을 이깁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은 보혜사야. 우리를 돕는 영이요. 돕는 영.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돕는 게 아니요. 달콤하지만 너 술 한잔 먹으면 기분 좋아. 이거 잠자러 와. 그러니까 그렇게 먹어봐. 이게 마귀요. 달콤하지? 좋을 것 같지? 너 다른 여자 만나면 너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내 옛날에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내 친구들 세상 친구들이니까 고등학교 친구들. 야, 너 목사 무슨 재미로 사냐? 너 남자 아니야? 너 옛날엔 우리 같이 잘 놀았잖아. 너 그게 뭐요? 야, 오늘 저녁에 하루 노래방 가서 한번 즐기자. 이게 마귀짓 하는 거예요. 사탄 안 불러가라. 너희들 내 친구지만 나 그건 아니야. 난 예수 믿고 표현했어. 성령 받고 새 사람 됐어. 여러분, 보혜사는 우리를 진짜 도와주는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고 카운셀러고 변호사요. 아파도 도와주고 가난해도 도와주고 도와줘. 누구를 의지해? 부부도 의지 못해. 아프면 나만 아픈 거야. 우리 집사람도 아플 때 나만 아파. 당신 내 맘 모르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 그거 좀 해봐. 내가 알았어. 뭘 할 일은 뭐 평생에 해봤어. 지금 뭐. 이거 뭐 그러니까 식기도 못 닦으니까 아들이 식기세척기 사다 주고 아빠 이렇게 하면 안 되면 어떻게? 또 내가 아프니까 나는 아파 죽겠는데 나보고 갔다 오래 병원에. 아니 눈 이래가지고 운전도 자기도 못하고 이래고 그냥 가느라고 신경 쓰는데 누가 도와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위로해 줘. 그 성령님 위로해 주더라고. 어때? 이해가 되죠? 부부생활 해봤자면 이해가 되죠? 목사는 외로운 거야. 목사는 외로운 거야. 사모가 위로 못해줘. 사모 의지하지 마. 우리 사모님 잘할 것 같아. 너무너무 잘해 보니까. 나 저렇게 잘하는 사모 처음 봤어. 홍 권사님 맞죠? 어디 있는지 몰라. 홍 권사님. 그런데 성령님이 진짜 나를 도와주고 진짜 나를 살려주고 성령은 보혜사요. 보혜사. 또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성령의 열매가 여기 이렇게 코에 달리고 눈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격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맺는 건 없어. 성령의 열매가 같이 열려. 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요? 사이와 오자양 충언절이야. 그냥 모르는 사람 배워. 그러면 나도 바빠 지금 그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걸 앞에를 딴 거야. 그래 이게 생겨. 제가요 옛날에 성질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사랑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화평도 생기고 나 어디 가도 난 계속 우리 노예를 가던 친구들을 만나다 어디 가도 야, 나 술 안 먹어도 같이 올려주기도 하고 내가 따라주기도 하고 그래. 그럼 너 예수 믿어. 결정적인 때는 너 지금 어떻게 할래? 너 암 진단 받았다며? 잘해주고 내 말 들어. 너 도와줄 사람 누구냐? 너 마누라 도와주냐? 부모가 도와주냐? 의사가 너 어떻게 도와줘? 제일 아물게 하는 건 하나님이야 인마. 약이 널 고치냐? 신약 구약은 더 세. 예수 영접해. 성령이 와 도와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영접하고 교회 잘 다니고 지금도
고등학교까지 친구요. 내 친구들을 전도해서 한 친구는 세브란스에서 돈 잘 벌고 아이고 의대 학생처에서 수백억을 주무르던 친구가 자 은퇴하고 62세인가에 그때 그것도 위암으로 세브란스에서 근무하던 그 친구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 내가 이 오직 예수다. 근데 그게 믿어져야지. 믿어지는 게 은혜니까. 그 부인은 그분이 또 이 설교 듣고 또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해? 그 부인은 내 마음에 안 들더라. 내가 가서 기도해 주려고 그랬어. 내가 가서 뭐 목사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뭐 이런 투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려고 하는 이 자체가 은혜고 성령 받으면 이건 축복이고 이게 구원의 표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 받아야 돼요. 바울이 사울이었잖아. 법을 배우고 법을 집행하고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사울이 그가 성령 받고 바울이 됐잖아. 바울이 되니까 어떻게 인생이 변화됐어. 새 사람 돼버렸어. 사랑의 사도가 돼버렸어. 예? 성령 충만부터 열매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이런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바울이 성경의 절반을 쓰는 사람이 돼버렸어.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제가 좀 뭐 설명 어떻게 다 못해.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우리 또 한 번 인사 한번 해봐요. 전우자으로. 우리는 무조건 성령 충만 받읍시다. 우리는 무조건 성령 충만 받읍시다. 반주 잘하는 거 성령 충만 받으면 반주도 잘 돼. 우리 찬양 왜 저렇게 잘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찬양을 해도 세련되게 품위 있게 멋지게 찬양을 또 잘하고 악기를 다뤄도 그렇고 정치를 해도 그렇고 여러분 그럼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해. 첫째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이건 약속은 하지만 약속했다고 그냥 거저주는 게 아니야. 오직 기도해야 사도행전 1장 14절 자막 뜨기를 바라는 내가 이러고 쳐다보는데 안 뜨네. 읽어봐요 빨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사도행전 1장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성령 받습니다. 둘째는 뭐예요? 말씀을 깊이 사모해야 성령.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성령을 사모하면 베드로가 설교해도 성령 받고 이창환이가 설교해도 성령 받고 전도사님들이 설교해도 성령 받고 그리고 어떻게 돼?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사슴의 시냇물을 사모함 같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 설교 들으면서 오늘 몇 시 끝나는 거야? 나 어디 가야 되는데 빨리 왜 안 끝나? 아유, 그 교회는 막 땡치면 끝내준다는데 아유 먼저 갈까? 그래가지고 무슨 성령을 받아. 악령을 받지 그러면. 세 번째로 회개하면 제사 안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8절. 자,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따는 게 아니에요. 내 공로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어떻게 내가 아니요. 그건 욕심이 있고 벌써 교만이요. 성령은 겸손히 낮추고 회개하고 마음을 비우면 성령은 하나님이 위에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 잘해야 되니까 내가 성령 받아야 된다. 내가 가서 금식기도를 며칠을 하리라. 막 그러다 죽더라고 금식기도 하다가. 그게 성령 받은 걸 죽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아이고 불쌍해서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회개하여 하면은 성령은 선물로 주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제발 좀 교만하지 말고. 교만은 망하는 거야. 여기는 마귀가 주는 거야. 마귀가 쓰는 도구야. 겸손히 회개하면 어떻게 성령은 선물로 온다 이거예요.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아들 이재광 목사가 있는 그 매사추세츠에 거기를 이제 갔더니 복된 땅이야. 미국의 아이비리그라는 최고의 대학들이 포진해 있는 그 지역이야. 거기는 선교사들이 먼저 거기 들어가서 다 한대. 그리고 거기는요, D.L. 무디라고 하는 미국이 타락하고 미국이 정치 경제가 어두워지고 힘들어질 때 성령의 불을 받은 D.L. 무디가 태어난 상가가 아니라 생가가 거기 있더라고. 무디의 생가가. 가난한 집에 살았지만 무디가 태어난 곳 성지가 된 거야. 거기에 고향에다가 무디가 초중고등학교도 세우는 게 지금도 있고요. 무디는 시카고로 가가지고 시카고에다가 무디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대학을 세우고, 무디 바이블 센터, 무디 연구소 막 시카고를 변화시킨 게 무디요. 그의 센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미일 군단에 있을 때 그 테이프를 가지고 군목이 와가지고 매주일마다 군목이 부대마다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신앙과 과학이라는 게 무디 인스티튜트에서 나온 거야. 그게 보니까. 그 후로 저는 무디를 알았어요. 무디는 집안이 너무 가난했는데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니 얼마나 가난해. 아버지 없고 이렇게. 그런데 교회를 나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잘 만난 거야.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이, 야, 성령 받으면 너도 가난해도 복을 받고 가난해도 하나님이 쓰시고 성령의 복을 받아야 돼. 성령 킴벌이 맨날 이 사람도 무식하니까 성령. 이거 무디도 초등학교 중퇴했으니까 뭘 모르니까 성령. 그러다가 무디는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무디는 늘 밤에 가지고 성령 정말 저도 성령 드세요. 저는 가난해요. 아버지도 나는 가난해요. 나는 구두 공장 이거 직공이야. 나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주일학교 선생 잘 만나야 돼. 김벌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가지고 길을 가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대.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성령의 불은 기도원에 가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사모하면 성령이 불을 내려주셔서, 그래서 무디가 그 후로 그냥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학해서 복음 전도도 하니까 그 사람은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강사, 미국에 전역을 되고 성령의 불을 붙이니까 영국으로 불러가지고 막 대단한 데 가서 성령의 불을 받아라.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오직 예수가 나오지.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은 부활을 증거하는 영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의 역사를 거룩한 역사로 만든 게 D.L. 무디요. 거기 가서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지역이 복을 받는 거예요. 지역이. 미국이라는 지역별로 다 달라. 지역별로, 주별로 법이 달라. 법이 아예 주별로 법이 달라. 딴 나라 같아.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면 거기 법이 달라. 거기는 세금이 100인데 여기는 1000이고 여기는 없고 여기는 뭐 더 해주고 이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골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응? 우리는 빛과 소금 교회예요. 그럼 빛의 열매도 맺어야 돼, 안 맺어야 돼? 빛의 열매는 뭐예요? 제가 30년을 외쳤으니까 이거 못 외우면 빛과 소금 교회 교인이라고 그러면 안 돼. 빛의 열매는 뭐예요? 그렇지, 문제 나오잖아. 에베소서 5장 9절에. 저긴 또 올려줬네. 조금 이따 올렸어야 되는데. 시작.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착하지 않은 사람 빛의 열매 없는 거야. 아셨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거야. 우리는 성령 받음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된 교회, 빛을 따라서 빛과 소금교회 다니면 빛의 열매를 맺고, 우리 두 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합시다. 무슨 열매라고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야.
미국의 유명한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었어요. 찰스 핀이 1792년부터 1875년까지 살았어요. 이야, 미국에 가서 찰스 핀이의 그 업적 그냥 쫙 사진으로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찰스 핀이가 그냥 불덩어리 부흥사야. 우리나라 조영규 목사가 그냥 불덩어리 부흥사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국 대통령 이름 몰라도 코리아, 폴 줘, 용기 줘, 드노 용기 줘, 패스터 줘. 조영규 목사 알아? 나 조영규 목사 집회 은혜 받았어. 이게 전 세계 아프리카까지 전부 다 이런. 여기 지금 찰스 피니가 뭐라면 이런 말을 했어요.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된다. 이 사람 이렇게 믿고 이렇게 외쳤어요.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게 죄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된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일을 하지도 않고 마귀짓을 하거든. 악한 마귀짓을 해요. 성령 안 받으면 목회하는데 마귀짓을 하더라니까. 돈 문제, 어자 문제로 그래서 망신당하고 쫓겨나고 노예에서 그것 때문에 뭐야라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뭐 어떻게 뭘 봐주냐 친한 사람은 봐주자 뭘 봐줘 봐주기는 죄인데 죄는 죄값을 치러야지. 여러분 우리는 마귀 사탄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좀 설교가 길었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같은 성령을 더 사모하고 성령 받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냥 힘도 없는 사람이 외쳤지만은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여러분이 꼭 아주 오늘부터 오직 성령 충만 위해서 노력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도 이기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강건해지시고 성령 충만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화목하게 화평 오래 참는 거 다 성령 아니면 안 돼 이거. 자비로운 마음 긍휼을 이거 어떻게 성령 아니면 안 돼. 왜 또 오자? 양선의 마음 정치하는 사람들 보복하고 지금 난리 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 이 나라 지켜주세요. 이 나라 잘 살게 해주세요. 악한 사람들이 좀 순해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성령을 믿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제는 아주 다 성령 충만 받아서 개인도 복을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쌈질해라도 안 돼. 그 가정의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교회가 은혜로울 수밖에 없어. 신경 쓸 거 없어 목사님. 성령 충만만 받아라. 그러면 자기들이 더 잘해. 목사한테 더 잘하고 교인들끼리 더 잘해. 방법 쓸 것도 없어. 성령의 열매가 그거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도 은혜스러운 교회로 부흥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하고 그냥 교인들이 사랑으로 한마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는 분은 다른 데 자기 맞는 대로 가야 돼. 맞는 대로. 전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학원만 그 나하고 영 아니야? 그럼 불러서 그랬어요. 그럼 아니면 그럼 어쩔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니? 내가 그럼 교인 될 텐데 네가 목사할래? 난 그거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 그럼 맞는 데 찾아가서 있겠지. 당신 마음에 드는 데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신앙생활 해. 응? 알았지? 가줬으면 좋겠어 이거야. 보내드렸어 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충만하면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분은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이 작은 분은 조금만 성령 충만하겠다 이거요? 또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어서 행복한 가정이 되고 아주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함으로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애국자도 되기를 축원합니다.